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완성을 이루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17절까지로 마무리되었다면 바로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십계명을 완성시켜 주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십계명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항이나 목처럼 내용만을 쭉 나열해서는 그 의미가 담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공통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법이나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제1계명은 무엇이다부터 시작해서 제10계명은 무엇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들만을 기록한 것이라면 깔끔하고 간략하게 그 내용들만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점검하고 검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계명은 그 10가지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18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만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 그 구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계명과 같은 오늘날에는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어.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어.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규칙과 공통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십계명의 주요 관심사는 나라고 하는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는 개인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창조물들과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실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 가진 진짜 의미이자 힘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그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까지 역으로 거꾸로 내려와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주요 관심사이자 십계명이 가지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지켜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모든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사회가 온전히 잘 유지되는 데 한하여 개인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나라들에서는 뭐 테러가 일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무법 천지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관광하러 간다고 할 때 그런 나라들은 관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 치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법과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어떠한 그런 보호라든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도 그리고 법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이 이러한 법이나 규칙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십계명은 처벌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어떻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요, 국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칙 그리고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든지 어떠한 국가적인 사회 질서를 해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법은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십계명은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이나 어떤 규칙들을 볼 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준다라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뭔가 상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법의 내용을 쭉 다 살펴봤을 때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무엇인가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얻게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죠. 그러나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해 주신 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십계명은 이 기록된 내용에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벌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법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법의 기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듯이 그 딱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끔 만드는데, 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법적인 기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런 기사가 떴죠. 대전인가 대구인가 어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이렇게 가로로 출입구를 막아놓고 있는 현상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기사로 떴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아파트에 주차를 할 권리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차가 그 사람의 소유다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아파트 업체에서는 이 사람에게 주차권을 발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권을 발부해주지 않는 아파트를 상대로 그러한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로 막으니까 어떻습니까? 나가는 차도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와도 이 차를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만지면 그 사람의 개인 소유물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막 차를 놓고 막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래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때 살았던 이제 별내동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에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오면 이제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식당들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식당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차를 빼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도 뭐 어느 경우에는 받지 않고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자기 차를 함부로 갖다 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뭐 견인차를 불러서 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외제차의 경우도 그렇고 뭐 주차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법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도 그렇고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법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인내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기를 쳐서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과속을 했는데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이제 뭐 단속이 찍힌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이 손을 뻗치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결국 어떤 일들로 연결됩니까? 이웃 간의 갈등으로, 사람 간의 어떠한 문제,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만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품격을 갖추게 만드는 삶의 기준을 바꾸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십계명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주변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각적인 자극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로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너희를 시험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20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은 무엇을 위함이냐 하면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주어진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법과는 다르죠.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이제 지켜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 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처벌하고 어떤 그런 징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밟아 나가는데 십계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23장 33절까지는 언약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율법 모음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종에 관한 법,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뭐 이런 식으로 쭉 어떠한 법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때로는 명령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때로는 조건절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절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율법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그리고 조건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십계명과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계명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소를 지을 때는 어떠한 형식을 따라서 어떠한 규정을 따라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내용들. 10가지 기적과 10가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과 그 광야를 거쳐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2절부터 보시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어떠한 장소이자 그런 기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주어진 십계명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듯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록될 모든 이 율례들, 모든 법들 또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른 창조 질서와 정의를 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규칙을 정하고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살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영역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러한 질서들을 세웠다. 너희도 나의 이 창조 질서에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교회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0계명의 처음 두 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과 관련된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판단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우상들을 새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어떤 형상들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모습을 위하여서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혹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위하여서 뭐 기념품들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물건들을 서로 나누거나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제 아내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뭐 사진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한 뭐 조금 이제 제가 과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동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금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25절, 26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5절, 26절 보시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돌로 제단을 쌓게 되는데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26절 보면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성경에 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부정하게 함이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정으로 쪼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 다듬어서 제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층계 계단을 쌓아서 제단을 오르는 모습은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에서 내려오는 관습,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갖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계의 추론이 가장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전에 나누었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 또한 무엇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 지역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단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 모양이라도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정갈하고 더 깨끗하고 더 커다랗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제단이 엄청 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신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정갈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제단을 만들어라. 더 높고 더 큰 제단을 만들어라. 더 비싸고 좋은 그러한 제물들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 너와 나의 온전한 관계, 너와 나의 온전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만큼 너도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이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어떤 법을 대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준다면, 자녀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뭐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 뭐 어떠한 대접을 해드리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뭐 무엇을 해주고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알고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가장 기쁜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이렇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들,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들, 어떠한 그런 과정 속에서 거쳐내야 되는 그러한 절차들에 집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